오늘 말씀에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떠한 점들을 드러내는지에 대하여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면 테라마이신을 안연고를 사서 이렇게 눈에 넣으면 눈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지요. 요즘 세제들이나 또 소독하는 것들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기름때를 아무리 물로 이렇게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데 이상한 이렇게 슈퍼에 가서 약품 하나를 사와서 이렇게 거품을 칙칙 뿌려놓고 1시간 후쯤에 물로 뿌리면 그냥 깔끔히 씻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컴퓨터와 또 항생제, 모든 세제들이 있는 현대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제사는 큰 이질감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세계와 현대의 문화 속에서는 낯설고 낡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겉은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죄로 말미암은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이 제사 제도는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일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시대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방식들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성소 또는 이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우리 밥을 먹는 그러한 상을 말하는 거지요. 진설병이 있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떡이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다시 지성소라고 하는 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둘러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소가 거룩한 장소라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단과 성스러운 유물이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유물이 있는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금으로 쌓인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아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받았던 그 돌판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제사장이 계속해서 바깥 천막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은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내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천막 안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모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의 모양을 비유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하늘에 있지요.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 이 땅에 창조할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형을 미리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허락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져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지성소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며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의 날, 이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합니다. 사람과 만물이 정결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단식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날만 입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로 통으로 짠 애복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청색과 홍색, 자색의 수술을 단 짙은 청색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여기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방울을 다는 이유는 혹시라도 지성소에서 죽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방울을 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상징에 해당합니다. 죄가 있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피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야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양쪽 6개의 보석 합쳐서 12개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흉패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우림과 둠빔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머리에는 세마포관을 쓰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적혀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일처럼 아침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7개의 등잔에 심지를 켜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숫송아지 1마리, 새끼양 7마리, 수양 하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다음에 옷을 벗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를 입고 제사장이 자신의 돈으로 산 숫소 1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재물이 흠양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숫소를 제단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마리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의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혀져 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양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양을 끌어다가 목을 따고 피를 받습니다. 피가 응고되면 안 됩니다. 얼른 지성소에서 그 피를 백성들과 또 지성소를 깨끗해 하기 위하여 그것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피가 굳기 전에 나오지 않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온 백성들은 이 회막 바깥에서 긴장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나오면요, 모든 백성들이 숨 죽이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나오면 하고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다 모여서 그 숨을 내뱉을 때에 그것이 마치 바람 소리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피를 가져다가 아사셀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자신과 가족과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작은 양이 이끌려서 광야로 지나갈 때에 사람들의 틈 사이로 길을 열고 양이 지나갑니다. 백성들은 이 양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죄를 전가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는 더러운 양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며 또 먼지를 끼얹어 버립니다. 이 양은 요단강 건너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광야에서 어미 양을 애타게 울부짖으며 어미 양을 찾아 울부짖으며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속죄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만 대제사장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 민수기 27장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위해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다시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저녁에 향을 피우고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어렴풋이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에는 14만 마리의 양을 죽여서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 피가 성전 옆 예루살렘 골짜기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마리의 양이 도축되고요, 그 피가 흘러서 골짜기에 개울이 되어 흘러가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잔혹한 광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죄가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학살이자 도륙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고, 이것이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르러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오래된 역사에 대한 그의 해석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첫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9절 상반절에는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의 내용을 10절 하반절에 비교하여 보면 9절 상반절에서 그는 지성소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 있었고, 그 사역이 있는 외부 천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새로운 성소가 있게 되는데, 처음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더러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 번씩 질문하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죄용서함을 얻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낡고 이질적인 이 제사의 종결이며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과 성전과 동물의 피와 음식과 음료 의식을 대신하는 바로 개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옛 제도는 이제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개혁이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옛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조만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희생 제물 제도는 이제 구약의 장막에서의 내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던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대속죄 일의 속죄도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반복됩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장막 안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손으로 지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제사는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장막이 바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그것을 상징하고 비유로 나타낸 것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동물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죄는 완전하여서 영원한 속죄가 되어 단번에 이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지낸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흘리신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속죄는 영원한 것이며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안에 있으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인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의 육체로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의 결과는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봉사하는 것이 어렵다, 아우 나는 싫다, 아우 교회 맨날 나가는 거 그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하는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속죄를 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진실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었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성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의 안에 있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